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0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 3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새 찬송, 새 노래를 주신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1월 한 달 동안은 시가서라고 하는 구약의 책을 좀 나누러 갑니다. 구약의 39권의 책 중에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주 동안 한 주에 한 권의 책을 정리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150편을 한 주에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지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은 다음 주에, 오늘은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 잠언은 다음 주에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 그 다음 주에는 전도서, 세상에서 만난 하나님,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읽기 굉장히 어려운 아가서, 제일 짧은 책이지만 이 시가서에서는 방황을 멈추게 하는 사랑. 원래는 4주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제가 미국에 가서 한 주 집회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져서 양해를 구하고 그쪽에서 양해해서 제가 안 가는 걸로 해서 1월 마지막 주까지, 그래서 욥기를 하나 더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대답, 이렇게 해서 시가서 5권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매주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권의 책을 한 주에 나누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이 무슨 책인가를 성도님과 함께 우리가 나눔으로 통해서 이렇게 나눈 이유는 시편을 읽자는 것입니다. 잠언을 나눈 이유는 잠언을 읽자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나눈 이유는 전도서를 읽자, 즉 성경을 읽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을 읽자. 결론은 성경을 읽자는 겁니다. 시편을 소개하면 시편에 이런 말씀들이 있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좀 잘 읽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성경을 잘 읽으시도록 1월 달에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 성장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야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고, 말씀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더 놀라운 일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절로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파헤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자꾸 비추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멈춰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만 읽는 게 아니라 말씀 읽다가 기도도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어떤 책인가?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시편이 무슨 책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것은 찬송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정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의 주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주제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50편의 시편이 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다른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은 성급한 일입니다. 그 대신 사람이라면 시편을 읽을 때 누구나 공감하는 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편을 다 읽으면 우리 모두가 시편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눈물입니다. 시편 속에는 사람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눈물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시편을 읽을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편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눈물 속에서 터져나온 대답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사람들의 눈물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시편이 선포하는 그 많은 대답들이 시편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삶의 불공평함 때문에 너무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참 많습니다. 질병과 고난이 찾아와서 그래서 울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도 많이 울고 병과 고통 때문에도 많이 울어야 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시편에 있다 보면 자신의 죄 때문에 우는 사람도 만납니다. 회개와 통회의 눈물이 시편 속에 있습니다. 시편의 힘은 뭐냐 하면 그분들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거고 그분들이 발견한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편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고난의 광야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편을 통해 찬송하는 사람으로 인도하는 책이 시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도 작은 시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눈물 속에서 드렸던 기도가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역사도요, 영성의 역사입니다. 오늘 40편을 읽었습니다. 이 40편도 시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처음 읽었던 1절, 2절, 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에는 부르짖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cry라는 말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의 주제가 뭐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게 주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편의 주제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2절 내가 부르짖었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부르짖었더니 나를 꺼내주셨도다. 병에서 꺼내주셨든지 고난에서 꺼내주셨든지 아니면 내가 내 심령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셨든지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 그래서 성경은 뉴송, 새 노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 부르던 노래가 아니라 슬픔을 이기는 노래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 노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찬송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찬송이 터지면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그래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이었던 우리의 광야들이 보입니다. 광야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머물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빨리 떠나고 탈출하고 싶은 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으면 광야가 아닙니다. 맞죠? 광야는 힘들어요. 그래서 불평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외칠 수 있는 단어가 Why me? 하나님 왜 나를? 이것이 광야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힘들고 불평할 수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정반대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광야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주시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믿음의 추억거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그분이 어떻게 거기서 건져내시는지를 우리의 평생의 기억에 남도록 인도하러 주시는 곳이 광야가 아닌가. 그래서 광야는 믿음이 죽어야 될 것 같은 곳에서 믿음이 살아나게 하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시편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와 원망과 탄식을 외치다가 결국 주님을 붙들기로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에 도달하게 하는 책이 시편입니다. 결국 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 믿음의 기도가 시편을 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과 가슴 속에서 다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찬송이라고 부릅니다. 광야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울려 퍼지는 책이 시편이란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의 여정을 겪으면서 어떤 찬송들이 터져 나온 것일까? 150편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가지로만 정리해서 오늘 나누고 합니다. 고난의 광야에서 무엇을 찬송했을까? 눈물로 기도하다가 어떤 주님을 노래했을까? 시편 150편을 수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한 권으로 본다면 첫 번째 부정할 수 없는 게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2절입니다. 2절 3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만 4절 그분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무 말 하지 않는데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시편 104편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눈물의 기도 속에서 시편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시편 8편입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난의 광야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시편은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나라를 솔로로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고 싶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이 곡 있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 할게요. 제가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4절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의 광야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내 문제 속에 빠져있던 사람이 기도하면서 이 창조 나를 지으시고 이 전 세계를 지금도 통치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며 팬데믹이라는 광야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한 번만 따라하시죠. 첫째로 광야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라. 여러분, 광야에서 창조주, 그 넓으신 하나님을, 광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노래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은 어떤 책이냐? 고난의 광야를 지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힘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고통을 가지고 엎드렸는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내 문제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노래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2022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문제로부터 우리가 분리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광야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부 3부 예배는 없으면 제가 찬송 하나씩 다 부르고 갔으면 좋겠는데 생략하고 부른 것으로 하고,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아멘.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 하나님은 기도할 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은 어떤 찬송을 부르고 있을까? 고난의 광야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는 시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구약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폐암에 걸렸다가 극복하고 시편이라는 책을 한 권을 쓰신 분이에요. 간증이 있는 분이죠. 제가 그 시편을 30대부터 쭉 읽다가 깜짝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시편에 부르짖는다는 말이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시편 16편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고백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누가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시편을 그렇게 읽다가 30대에 정리해 둔 게 있었습니다. 시편은 복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준 책이다. 하나님이 축복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힘들다고 그분이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복의 주인이십니다. 29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할렐루야, 주님이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주님이 평강의 복을 가정마다 올해도 부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복의 주인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삽은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억울해서 웁니다. 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너무 힘들어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과 질병 속에 사는 걸 보면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릴 뻔하다가 성전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나이다. 악인의 형통함은 죄악이라, 아무리 악인이 잘 돼도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부르시면 그들은 하루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시편 73편 28절에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눈물을 통과하면서 만든 고백입니다. 참된 복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올해
주님께 가까이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편 1절은 1절부터 8절까지 한 편을 다 읽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유난히 고통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고난이 많으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 눈물 속에서 기도하다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는 구원 못 받을 자라고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조롱하는데 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노래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여러분, 나의 머리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5절입니다.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읽을 때 아멘 하고 싶은 데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은 고난 중에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는지 아세요?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노래합니다. 찬송가 중에 복의 근원 강림아 찬송하, 안 해도 돼요. 우리 그냥 무반주로 한번 해볼까? 이거는 시작.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 측량할 길,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시편을 믿는 고백이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눈물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눈물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한 해를 보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거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광야에서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라. 여러분, 복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그 주님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약복강에서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나이다. 그게 야곱의 시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신 것을 믿고 광야에서도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는 또 하나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시편 150편 중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뭘까요? 23편. 그거를 안 읽으면 시편을 읽은 게 아니죠.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여러분, 시편은요, 고통을 통과하면서 또 하나의 고백이 터지는데, 창조주 하나님,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 번째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그분을 노래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시편을 공부하면서 다윗의 시편 중에 다윗의 인생론을 다루고 있는 시편이 2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23편입니다. 전 다윗의 전 인생을 정리한 인생론입니다. 두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두 번째 인생론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39편입니다. 39편은 뭐냐면 아들 압살롬에게 왕궁에서 쫓겨날 때 이야기입니다. 맨발로 도망다니면서 울면서 산으로 도망합니다. 그때 다윗은 내 입으로 아들 나쁜 놈이라고 욕하지 않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악한 말을 내뱉지 않기 위해서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때 속이 억울해서 뜨거워서 견딜 수 없나이다라는 고백이 터집니다. 이 정말 화병에 걸릴 것 같은 답답한 심정 속에서 그는 기도하다가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은 눈물을 통과해야 나오는 것입니다. 39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왕으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니까 억울해 죽지만 그 기도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한 뼘이래요. 여러분, 한 뼘이면 싸울 일이 없어요. 한 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싸워요. 내 인생이 1000년 살 줄 아니까 싸우는 거죠. 올해 부부싸움이 줄어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젊은 사람만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39편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왕궁에 있을 때에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허사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한 사람의 each man's life is but a breath, 한숨밖에 되지 않습니다.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손안하여 재물을 열심히 모으지만 누가 가져갈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맨발로 도망다니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슴이 터질 것처럼 힘든, 화병이 터질 것 같은 이 힘든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소망은 아들이 아닙니다. 나의 소망은 자식이 아닙니다. 나의 소망은, 한번 따라 하시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시편의 12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여,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십시오.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48편 14절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4절 믿음으로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눈물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시편이 말하고 있는 노래는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찬송을 안 부르고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48편 10절 말씀대로 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고난의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시편의 기자들은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 노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십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굳건히 세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마지막은 150편입니다. 1절, 2절, 우리 두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즉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시편의 마지막은요, 찬송과 찬송과 찬송으로 끝납니다. 시편의 결론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복의 주인이시고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50편을 한 주에 모든 걸 나눌 수 없겠지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50편이 존재하는 이유는 1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마지막이 찬양이라면 1편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2절을 읽으실 때 주야로 묵상하는 데만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려니까 이 숙제가 너무 버거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2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2절을 다시 볼까요? 그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읽으면 즐거워질 줄 믿습니다.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요, 즐거운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3절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한 그룹 믿음의 나무가 되도록 부탁드렸지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시편에는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구약의 시편입니다. 시편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편을 읽고 싶으십니까? 안 읽으실랍니까? 대답을 해야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칠 거 아니에요. 읽고 싶으십니까? 안 읽으실랍니까? 시편을 꼭 읽고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넘치길 바랍니다. 말씀이 넘치길 바랍니다. 시편은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서 모든 구절이 이어지는 기가 막힌 말씀의 책입니다. 5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19편 50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시편이 찬송으로 끝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며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은요 성전을 사모하는 책입니다. 시편에는 말씀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아세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에게는요 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광야를 건널 때 성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달려갈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성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4편 2절 이거는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두 손 들고 읽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성소를 향해서 여러분 광야에서도 성전 향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150편 3절로 5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3절로부터 6절인데요. 3절로 6절 마지막 절.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을 보면 Praise Him, Praise Him, Praise Him, Praise Him. 5절 6절 우리 다 같이 5절 6절을 할렐루야까지 다 읽은 다음에 아멘을 몇 번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3번. 틀려도 괜찮아요. 3번. 시작.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광야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복의 주인이시고 인도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두 개를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라고요? 찬송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물어보시겠지만 목사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시편을 한 단어 정리한다면 주여, 주여. 시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찬송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따라 하실까요? 주여, 주여, 주여. 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